안녕하세요. 34번째 강의,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는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3번에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오므리 왕조 이야기와 그 오므리 왕조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까지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 왕조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 남유다 이야기와 그 멸망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므리 왕조와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의 뒤를 이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이 중간 부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이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남아있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열왕기하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하는 오므리 왕조, 그 왕조와 대응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싸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예후 왕조, 살룸 왕조, 므나헴 왕조, 베가 왕조, 그리고 마지막 호세 왕조 이르기까지의 이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열왕기하는 많은 예언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잘 공부하시면 구약의 후반부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부터 시작하여 유대의 멸망까지 약 300여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66년간의 사역 기록이 적혀 있는데요. 열왕기하가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그 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합 왕조에 맞서서 그 나라가 우상으로 만연되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엘리사, 즉 그 선지자와 아합 왕조와의 그 영적 대결 장면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2년을 다스렸고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졌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한 자 바알이라는 뜻의 그 바알세붑을 비하하여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 말고 또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었고, 아달랴가 바로 그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또 왕이 되어지죠.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북쪽에 아하시아도 있고 남쪽에 아하시아도 있고 동명이인의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그 계보를 잘 기억하면서 읽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읽기가 헷갈리고 이게 누구야? 라면서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다 애우지는 못하시더라도 한번 족보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북쪽 왕인지 이쪽이 남쪽 왕인지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엘리야의 선지자 역할이 엘리사로 승계되는 장면들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불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원하는 그 엘리사의 요구대로 영감의 갑절을 또 주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새와 같이 보이는 회오리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엘리야는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저희가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됩니다. 이 일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이후 지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사건도 있고 또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아이들이 곰에 물려 죽는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9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12년간 다스렸고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메사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세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하게 됩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떨어져 다급해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그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개천에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아침 해가 그 개천에 비친 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적군의 피로 그 개울물이 가득 찬 줄 알고 그들은 무장을 풀고 그곳에 전리품을 가지러 나갔다가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공격에 패함으로 전쟁에 모압이 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 15절까지 엘리사의 사역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참된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도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도전하는 그런 목소리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야가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엘리사는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4장은 엘리사의 활동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엘리사가 행했던 이 사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서 그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고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도 엘리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많은 사역 중에서도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그 기적이 또한 눈여겨볼 만한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나아만의 장군의 나병을 고쳐줌으로, 즉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인 그 나아만 장군을 치유함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을 치유한 이 사건은 나아만이 영적인 씻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장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에게 대가를 받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게하시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은 선지자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 그것을 또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냅니다. 6장에는 아람 군대와 관련된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 사건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계속되는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람 군대는 침입하여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단을 포위한 아람 베나닷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엘리사로 하여금 그 군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 이후 아람 군대가 2차로 침입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군대 소리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 어떤 전략을 고안해내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략을 알아내어서 미리 방비하였습니다. 그 정보가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을 안 아람은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아람의 군대를 훨씬 능가하는 하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음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엘리사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인도해 주기로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깊은 감사와 함께 아람의 군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람 베나다니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서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식량이 매우 귀하고 비싸서 결국은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백성들이 처한 공경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대신에 지난번 사마리아에 온 아람 군대를 놓아주는 일에 주역을 맡았던 엘리사를 대신 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왕의 잘못을 비난하고 포위 속에서 곧 풀려나게 될 것이며 치솟은 물가 역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헷 족속의 군대가 아람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는 소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에 놀란 아람 군대는 무기와 소유물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 밖에 있던 문둥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장막에 사람이 없고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이 쌓인 것을 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8장은 수넴 여인의 기업 회복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잘 대접해 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피해 있으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어서 수넴 여인은 이것을 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부터 이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그 여인의 땅과 재산을 돌려주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아람 왕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8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남왕국의 5번째 왕 여호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는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간 다스렸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남유다의 여호람 때에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오바댜와 요엘이 활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서 중에서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는 선지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바댜와 요엘이 이렇게 BC 약 8세기경에 지금 이 여호람에 활동하는 이 시대쯤에 제일 먼저 출현한 선지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가 아니라 오히려 포로기 때에 BC 약 5세기경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라는 두 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쪽을 뒤따라서 여호람 시대의 오바댜와 요엘을 이렇게 배경으로 했지만 포로 시대로 더 뒤늦은 연대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저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포로기 때라고 이야기하든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두 가지의 연대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바댜와 요엘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대를 따른다면 이 남유다의 여호람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요때 오바댜와 요엘이 배경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움직여서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여호람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창자에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8장 25절부터는 남왕국의 6번째 왕 아하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22세에 왕이 되어서 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된 아하시아는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달랴가 약 6년 정도를 남유다의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장 아하시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아무리 악이 판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악에 맞 대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는 또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였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열왕기하 9장 아합 왕조를 멸절하는 예후 왕조, 그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